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표적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메시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걸 우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도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난리 쳤다 그런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스틸스 요양병원에 병원교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주 전설적인 시대적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전설적이고 시대적이었냐면 이분이 딱 병원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의사분들, 간호사들, 간병인들이 다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사실이냐 그랬거든요. 오늘 그 전설적인 분의 여동생이 미국 시카고에 사시는데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올 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그 안병동에 전도를 갔는데 말기암쯤 되면은요, 이 고통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이게 주사를 놔야 될 정도로 고통이 엄청난데 말기암 환자가 이를 악물더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를 악물더니 자기는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딱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벌써 이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다 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틀리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틀리게 이상하게 믿는 거는요, 더 큰 문제예요. 그럼 틀리게 이상하게 믿는 게 뭐죠? 문제만 오면 자꾸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 무리를 걸으셨대. 병자들을 낫게 하셨대. 그럼 우리도 능력받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왜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겐 다른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과 율법은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가 왔나 보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버리느냐? 그럼 내가 지켜야지. 죽을 애를 써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왔는데 내가 똑똑해야 돼. 착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 머리 잔머리, 잔꾀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또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요행, 행운, 재수, 운 좋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는 세상 풍조에서 나온 불신자들의 용어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우연히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기복주의에 잡히게 돼요. 또 문제가 오면 인간의 노력, 지식, 신념 가지고 막 파이팅하지, 막 뛰어넘지, 이걸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온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번영한대. 성경의 인물들은 안 그랬는데 교회사 인물들 보니까 다들 안 그랬던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된 성공, 참된 번영을 모르면은요, 불신자처럼 성공하려고 그래요. 불신자처럼 번영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회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딩들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나와. 왜요? 학교 학원 선생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뭔가 가르쳐 준대, 뭔가 해준대. 그러면 자꾸 불안을 부추겨.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학교 공부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20살 넘어가면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왜? 가장 중요한 걸 타협을 해버렸거든. 그게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주일 예배 때 이제 찬양 연주도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문제 없겠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괜찮냐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에 빠져가지고 안 될 공부라면은 때려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때려쳐야지.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왔을 때 주일 강단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 어떤 응답,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이 이 신앙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리신앙이에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신앙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라고 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우리 몇 주 전에 표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기적이란 뜻이에요. 전에 메시지를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공생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인생의 여정을 공생애라 그래요. 어떤 일을 또 이 공생애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고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21세기인 지금도 현대 과학과 의학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셨어요.
또 그때 당시 완전히 불치병이 나병, 중풍병이에요. 나병은 요즘 이제 뭐 약을 좀 개발을 했죠. 중풍병도 많이 조금 이제 호전되는 그런 약들도 나오고 치료 방법들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건. 또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 그 중에 하나가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너무나 사납게 몰아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또 회당장이 이제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뭐 등등등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신앙은 눈에 보이는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표적만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거 없나? 이게 이제 사람들의 동기였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요, 양적으로 교인들이 증가됐어요. 그때 뭐 저기 서울에 뭐 어떤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양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냐면 부흥의 기도원을 통해가지고 신비주의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맞냐 틀리냐 이건 관심이 없어. 여러분, 성경의 방언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의 언어예요. 미국의 영어처럼 중국의 중국말처럼 특정한 나라의 언어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242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말을 막 해요. 그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unknown tongue이에요. 그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의 지역의 민족의 언어란 말이에요. 또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게 입신입니다. 입신. 성경에도 없고 신학에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막 한번 뭐 성령이 갑자기 자기의 임했대 하면서 이 하루 이틀 동안 깨어나지도 않고 쓰러져 있어. 이런 위험한 일들을 마구 벌이는 거예요. 이게 가짜 표적인데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난 엑스타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현장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위기가 오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신앙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전부 떡만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아까 백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조의 생명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조회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데 이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의 떡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기를 빨리 점검하세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편리 위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붙잡아. 제가 아는 어느 교인은요, 옆에 불신자가 다니는 절간 주지가 중풍병자를 고친대요. 손만 딱 대면 암이 녹는데요. 그리고 점을 그렇게 잘 본다네.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절간에 따라가더라고.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리가 좋아하는 이 표적은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지금 말세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사단이 악한 자, 곧 멸망할 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니까요, 가짜 능력, 표적,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은요, 가짜 이적, 표적 막 이런 걸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우리 백 집사님도 다녀보셨다는 신비주의하는 어느 목사가 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실제 장애인을 또 일으켰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복음이 아닌 사단과 귀신의 역사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짜 표적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곧 먹고 입고 건강한 거, 돈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것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 의해서 금은보와 식량까지 싹 다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5,000명쯤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만 수를 센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만 명쯤 되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도시락으로 먹는 정도의 양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뭐냐면은요, 크기가 멸치만한 크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분만 꽉 붙잡으면은 평생 죽는 날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이 동기로 꽉 붙잡은 거예요. 동기가 처음에 이렇더라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니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무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대요. 자, 여기서 표적은 뭡니까? 참된 표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떡 때문에 따라간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가 흉내는 내. 그런데 고생이 좀 돼. 조금 어려움이 와. 작은 수고나 봉사, 헌신, 충성할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수고, 봉사, 헌신해야 된다 이러면 짜증을 내. 그래서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는 안 시켜요. 예. 교회 처음 나오면 하시지도 말라 그래요. 꼼짝 말아요. 그냥 복음만 들으라 그래요.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헌신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나 교회 안 나가 막 그래요. 오지 마라 그래요. 또 자기에게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이익이 없는지 이걸 늘 계산을 해요. 떡 만들어 막 배불리게 먹고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최고래. 예.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 뿌리자 이러면은요 인상을 팍 써요. 복음을 위한 헌신하자 그러면 고개를 획 돌려요. 이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헌신을 모르고 가짜 헌신을 하는 게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들 눈에 보이는 헌신을 좋아해요. 막 칭찬하고 막 박수 받고 이런 거 막 좋아해. 그리고 육신의 복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만 있어요. 이러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육신의 복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삐지는 거야. 막 시험에 막 들려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또 싸워. 가짜 헌신이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시고 이런 헌신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백지연 집사님, 우리 오빠 되시는 우리 백광인 집사님은 여성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분이에요. 네. 가장 축복되는 헌신을 매주마다 해주셔서 사랑받는 분입니다. 네. 아주 귀한 분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이시다. 구약 성경에 682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신 일을 말합니다.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세 직분을 합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걸 질적인 변화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양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21세기 안디옥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실평수가 9평이었어요. 한 10배로 뻥튀기가 돼버리고 막 그랬어요. 양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호와 곧 그리스도는 출애굽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 지역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서북부 사막 지역이라니까요. 그 지금 빈살만 왕자가 그 네옴시티 하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사막이에요. 차라리 시나이 반도나 이스라엘 이쪽은 차라리 광야라 그래가지고 거기 적당히 풀도 있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북부 사막은 그냥 모래예요.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자, 오병이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 즐거우라고 깜짝 놀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날이 이미 이제 저물 때가 돼가요. 그리고 거기 들판이 아주 넓은 들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는 2만 명이 넘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이 한 명이 그냥 먹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가난하다 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문제투성이 현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느 아이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요, 곧 마음을 담은 이 작은 헌신,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복음을 위한 헌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작은 것을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이 오해를 가질까 봐 제가 복음도 모르는 육신적인 헌신, 봉사, 충성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하는 헌신은요, 절간에서 하는 헌신하고 요만큼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복음을 위한 헌신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싹 다 죽게 됐어요. 왜? 하만이란 인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에스더의 말이에요. 내가 아하수에로 왕, 이게 아마 이제 세계사에는 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자, 이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내가 얘기하겠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왕이 암살의 위험 때문에 허락을 해야지만 왕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허락을 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락 없이 유대인의 죽게 돼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죽겠다. 자기 생명을 건 헌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죽었다니까요. 바사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그게 부림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산다. 이게 부림절이에요. 또 어느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혼자 된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두 렙돈은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 전체예요. 렙돈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이론이라는 동전 아십니까? 저는 써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나타나죠. 이론이라는 게 제일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이에 제일 작은, 화폐 가치가 제일 작은 돈이 이 동전이 렙돈이에요. 이게 생활비 전체인데 이 돈을 헌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엄청난 돈을 헌금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담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헌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 헌신을 보면서 참된 헌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아시죠? 그 여름 내내 뭐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막 이렇게 떵떵거리게 잘 살았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이제 가을 겨울에 망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요즘 버전이 바뀌었어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열심히 막 목청을 갖다가 소리내서 노래를 하다가 목이 튀어가지고 앨범을 내고 아이돌로 데뷔를 해가지고 거부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저희 그 조카애가 아이돌 데뷔해 길거리 로드 캐스팅에 이게 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저기 서울의 유명한 기획사에. 죽어라 고생하더라고요. 아이돌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더 쉽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죽어라 고생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많이 하는 농부는 봄에 씨를 열심히 뿌린 농부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도 언젠가는 큰 열매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헌금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그래서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풍요로워. 근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인색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 한 명의 헌신이 성경에 지금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아이의 헌신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거려요. 또 기억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욕심으로 살지 말고 헌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곧 조의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또 신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신학교들이 완전히 자유주의, 다원주의가 돼버렸거든요. 예수 말고 다른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쳐요. 여기서 신학을 하고 온 목사들이 한교에 와가지고 꼭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다. 등산을 생각해봐라.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 결국 등산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양한 길이 있는 거다. 불교, 천주교, 무교, 이슬람교 다양한 길이 있는데 결국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영생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무엇에 중심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이거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예를 하나 들면 아픈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이 3일 안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퇴원했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이랬어요. 살아났네 이랬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또 그거 하려고 그래. 내 손이 능력이 있구나. 내가 전하는 말이, 내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런데 놀라기도 하지만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놀라기도 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러면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주일 강단 말씀은 한 주의 첫 주가 불신자들은 월요일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메시지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와 무리가 그런데 다르대요. 첫 번째, 제자는요,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 아,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 맞구나. 이러면서 감격을 해요. 그런데 무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고 감동을 합니다. 감동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익이 되면은 감동했다가 이익이 안 되면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감격은 뭡니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요. 무리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중심이 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든지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요, 지혜요, 지식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을 봐요. 무리는 자기 눈앞의 이익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제자가 되도록 세 가지를 무장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제자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제자로 무장되려고 강단 말씀을 이 한 장짜리 페이퍼에 그리고 강단 노트에 따로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한 주간의 인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라니까요. 구약생활은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정면에는 분향대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신앙과 인생의 성공의 원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과 기도예요. 이걸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지만 6일 삶의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기록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도를 잘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 그 자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위인전, 그 위인전이란 말도 그 쓰지 말아야 돼. 무슨 위인이 있어. 다 똑같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쭉 읽어봤어요. 공통점. 강단 말씀을 전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에 성공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기도도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루 3번씩 정식이 됐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사도행전 전체는 28장까지는 세계복음화의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3장서부터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게 3장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장되면 성령께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 시작되는 게 목장이에요. 희명이가 고3 때 그 스카 다니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주변 식당을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자기 또 입맛이 되게 짧잖아요. 그 자기 입맛에 맞는 다니다가 이 일식 초밥집, 그 점심 식사가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팔거든요. 거기를 갔나 봐요. 근데 좀 여자아이가 혼자 와가지고 먹으니까 좀 식당 주인분이 처음에 좀 측은했나 봐요. 아유, 아이가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서비스를 막 줬나 봐요. 근데 흰병이는 그런 거 다 잘 못 먹거든. 그래서 억지로 먹었대.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또 가니까, 물어보더래요. 몇 학년이냐, 고3이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친해졌는데, 나중에 희명이가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스카이, 그래, 나름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갔잖아요. 갔더니 나중에 이분이 그 장학금으로요,
용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주더라니까요, 희명이한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랑도 이제 만났잖아요. 그 딸이 이제 가회도 시작을 하고 막. 그래서 어쨌든 이분 불신자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셔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배경도 없어.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오직 단순 무식 과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동부 서부에 가보세요. 미국 동부 서부에 가보세요. 한때는 기독교 문명이었던 나라가 기울으니까요. 전부 요가, 명상, 난리가 아니에요. 힌두교가 세계를 포교하는 방법이 요가 명상이에요. 거기에 다 잡혀버렸어요. 교회들마저도 요가 명상하더라니까 미쳐서 다들 뭐가 뭔 줄도 몰라. 이런 시대에 21세기 안디옥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당대와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